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모든 풀어가야 될 과제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될 일들이 산적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하는 모든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들, 주의 성도들로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7장 결혼에 대하여 이르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의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상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7장 말씀에서는 결혼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들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7장의 핵심 주제를 꼽으라면, 한 구절을 꼽으라면 20절인 것 같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상황적으로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또 이런 상황이 됐을 땐 이렇게 하는 게 옳다. 그러나 그게 명령이 아니고
권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6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했더라도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혼자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자매, 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칠 때 늘 하는 말의 전제가 나와 같이 있기를 바란다. 혼자 있기를 바란다. 왜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만 해도 임박한 재림론,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이 급한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래서 초기 서신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하지 말고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도 또 과부된 자 이런 사람도 재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고 원래 혼자 있던 사람도 혼자 지내고 이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들, 사역의 말미에 쓰였던 이 옥중 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남편과 아내에 관한 말씀들을 보다 보면 믿음의 가정을 세울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쯤 됐을 땐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기대가 좀 사그라들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평생 전했는데 바울이 죽기까지도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유지하는 믿음의 가정이 있어야 되겠다.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는 게 더 중요하겠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대가 이어가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포커스가 좀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가정에 대한 말씀이 물론 성경 말씀이지만 너무 이 말씀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서로의 정욕이 부릴 듯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동물적인 발상이지 않습니까? 결혼이 그거밖에 없나요? 결혼을 하는 이유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정욕적인 어떤 성적인 부분만 만족하기 위함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런 매력을 느껴야 가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기쁨의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안에서 서로가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고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정말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정 안에 부부 안에 세워짐으로써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명령하신 것이죠.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오늘날 이 성적인 부분이 결혼의 전부의 이유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이 화학적인 어떤 육체적인 그런 매력을 느끼는 이 호르몬이 길어봐야 2, 3년밖에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요즘 예수님 안 믿는 부부들 어떻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처음에는 신혼 재밌게 즐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동창회 같은 데 가가지고 또 다른 이성하고 잠자리를 가지고 또 나이트를 다니고 또 이 처녀 총각 때 느꼈던 그 성적인 짜릿함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불륜을 일으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는 거기에 전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적인 부분이 목적이었다면 주님은 결혼을 명령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것도 일환일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는 부부가 되시기를 노력하셔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3절 4절 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2절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여기서 의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의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4절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하죠. 4절에 보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이 말씀만 가지고 남편이 잠자리를 요구할 때 아내들은 거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보나 모르겠어요. 뒤에도 나오잖아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부부가 되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남편이 정력적인 부분이 들끓는다고 아내를 강제로 막 성관계를 갖고
이거는 범죄라는 거죠. 아내도 자기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남편이 원할 때, 남편에게 내가 원함이 있지만 남편에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아내가 될 때, 그럴 때 서로가 사랑이 깊어져 가는 거죠. 네.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요즘 분방하지 말라 그래도 분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만 낳아도 따로 자잖아요. 엄마하고 아기하고 자고 아빠는 따로 자고 출근해야 된다고. 뭐 반대의 경우들도 있고요.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거니까 이때의 이 당시 상황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여성이 일자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가정에서는 아내가, 밖에서는 남편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이 분방의 포커스, 이 말씀의 포커스와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잠깐은 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 아내와 남편은 함께 있을 때 깊어져 가는 거예요. 싸워도 같이 주무셔야 합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잠깐의 이유가 있어서 잠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게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기러기 아빠 그런 거 있죠. 뭐 아이들 조기 유학 보낸다고 해가지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밖으로 나가고 남편이 한국에서 일해가지고 돈 붙이고,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접으십시오. 저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봐요. 떨어져 있는 가정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떨어져 있으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을 꿈꾸지 마십시오.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가정을 깬다? 부부가 분방한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정의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핵심과 중심은 남편과 아내예요. 거기에 부모도 끼면 안 되고 자녀도 끼면 안 돼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부부가 갈라선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따로 산다고요? 그건 그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지름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10절에도 몇 절입니까? 20절이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결혼했다면 결혼한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하는 것이고, 홀로 살고 있으면 혼자 사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결혼했으니까 아내와의 관계에서 정절을 지키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순결을 지키는 거고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 그게 아니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라. 각자의 상황에서 유혹이 오더라도 각자의 부르심대로 행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핑계대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다, 저렇게 하라 그랬다 해서 남을 강요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적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남편들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뭔가, 의무가 뭔가, 배려가 뭘까 고민하셔야 되고요. 아내분들은 남편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뭘까,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의무가 있어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며 사셔야 되는 것이고요.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뭐 연애도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살까를 고민하시는 게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네,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벌써 19분이네요. 네, 잔소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가뜩이나 재미없는 영상인데 오늘 더 재미없게 해드려서 죄송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세요. 그 말씀의 답은 그 사람에게 답을 찾아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해당되는 답을 찾는 겁니다. 언제나 그럴 때 가정의 복이, 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지,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 헷갈리지 않고 분명하게 알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또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